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인간은 책임질 수 있기에 존엄하다. 다시 한번 인간은 책임질 수 있기에 존엄하다. 아마 많이들 힘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앞으로 미래가 염려도 되고 걱정되실 것입니다. 어저께도 이런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가 3개월만 지속되면 우리나라 대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3개월만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심각할 만큼 우리에게 지금 이 사태가 다가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일날이면 교회가 늘 성도님들로 가득 차 있고, 또 이곳저곳에서 성도님들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행복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도 제가 나와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어야 할 교회 근처에 정말 성도 하나를 보기가 힘들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님들을 다 발을 묶어놓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교회도 이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대형 교회도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현실입니다. 자, 이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고 있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첫 주에는 그저 식구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런 때 한번 식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마음이 조금 아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도 재택근무하고 집에 있으니 이것도 괜찮은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해봤답니다. 언젠가는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간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나마 내가 견딜 수 있지. 그런데 내가 만약에 육체가 중풍이 걸렸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교회 못 나가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갑자기 하고 나니까 너무 슬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야 비로소 누가 생각이 되냐면 어르신들 나이가 많아서 예배할 수 없고, 그리고 환우들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잠시나마 그 환우들과 어르신들 못 나오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현실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살갗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내가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때만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존엄함을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짐승과 다르게 누군가를 책임지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누군가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한번 같이 하실까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이 뭐냐면 영혼을 책임져야 할 그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도 이것은 변함없는 책임입니다. 세상이 지금 다 난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태리 같은 경우는 하루에 사망이 790여 명이 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한 사람이 5,000명이 넘습니다. 미국도 그 삽시간에 벌써 22,000명의 확진자들이 생겼습니다. 독일같이 철저한 나라도 지금 그곳에도 확진자가 지금 거의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세상에서 다 난리를 피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난리치고 있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누군가를 내가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2절은 우리 주님께서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사역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33절부터 42절까지는 4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온갖 각종의 질병들을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42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3대 사역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어디냐면 복음 전파예요. 영혼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저들에게 병을 치료하셨고, 그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르치셨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정작 하고 싶은 것, 정작 가야 할 일은 영혼을 책임지시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보면은 8장과 9장까지는 온갖 질병을 다 치료하세요. 그리고 10장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때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11장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즉, 질병을 치료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영혼을 책임지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슴에 생각해야 할 것은 영혼을 책임지는 일, 이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나에게 사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종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고, 아니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난관을 처했을 때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영혼을 책임져라. 영혼을 책임져라.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서 21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서 백성의 마음이 상한다 하는, 이 마음이 상한다 하는 말은 끊임없이 저들은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 무엇 하나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두렵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무엇을?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내 자신을 생각하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 개인만 생각하게 된다면 반드시 원망이, 우리는 불뱀이 찾아와서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영혼을 책임질 때만이 존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질 때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지금 어렵습니다. 앞으로 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끝없이 우리는 원망합니다. 이게 불뱀에 대해서 나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상황에서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난 결국은 저들이 이제는 불뱀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좀 기도해서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도 다 빼앗겨버린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의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같이 합시다, 영혼을 책임져라.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만이 답이에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같이 합시다.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나를 볼 때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나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나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의 경제적 상황이 나를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 이웃과 다른 교회를,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그리고 영상 앞에 서 있는 그리고 모든 교우들은 이 세상을 책임지는 그 자리, 영혼을 책임지는 그 자리, 그때만이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을 주실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걸 주신 것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이것 주신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것만 간직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수단과 우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노뱀을 쳐다보았을 때 저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노뱀이 뭐가 됐냐면 우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뭐하고 부수고 느으스다니라. 일컬었다. 다시 말하면 이 노뱀은 뭐가 됐냐면 우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준 재능, 너에게 준 건강, 너에게 준 어떤 조그마한 재물이든 간에 너희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만을 계속 주기를,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조차도 우상이 된다는 거요. 예수님조차도 우상이 된다는 거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준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책임을 지기 위하여 간구하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마저도 우상이 돼서 그것을 다 부실 것입니다. 교회를 다 부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표적만을 추구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책임질 때 그 인간의 존엄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오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주간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을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시고 31절 우리 전부 다 같이 크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자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책임지기 위하여 우리 이 상황에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마음을 쏟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오늘 또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킬 수 있나? 잠이 안 와요. 그런데 그의 염려라기보다는 내가 마땅히 생각하고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생각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모아라. 모아라. 구하라. 구하라.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염려 속에 빠지지 마시고 같이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민족과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회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와 온 세계를 복음으로 책임질까? 영혼을 책임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 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같이 33절 다시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시작.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상황을 우리가 평안과 행복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이 길 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쌓아놔도 우리의 염려는 떠날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3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주님의 오심은 영혼을 책임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신 것, 가르치신 것은 그것을 위하여 주님이 사역하셨듯이 우리도 영혼을 책임지기 위하여 사업을 하든 내가 지식을 갖든 건강을 갖든 그 모든 것은 영혼을 책임지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심으로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민족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을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